할렐루야. 오늘 호렙산 13일차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에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구하라 너희에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리라. 눈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하라 너희에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창대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틀과 광한 빛 보아라 저 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화. 밤 지나고 동틀과 나는 빛 보아라 저 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내 주 예수를 보내신,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온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고 동틀과 나는 빛 보아라 저 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4절입니다. 고난길을 치고,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할렐루야. 밤 지나고 동틀과 나는 빛 보아라 저 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그 참사랑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고 동틀과 나는 빛 보아라 저 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을 치고,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 이 진리에 살겠네.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틀과 나는 빛 보아라 저 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믿음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밤 지나고 동틀과 나는 빛 보아라 저 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해.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정욕과 죄악의,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있습니다.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불러서 오늘도 우리 3절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성령의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해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우리 한번 녹음해 가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해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높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 한번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오시고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시간에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남게 해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목사님과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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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참된 이 사랑으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진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당황하고 있습니까?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자리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해 위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되시는 우리 목사님 영광을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을 주주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늘의 메시지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과 신령이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가는 영혼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바 영혼 가운데 정원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길을 발견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옵시고 모든 현장마다 자기 주님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들의 묵상을 예배를 주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강함을 마치게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갈망을 하시고 내 영혼의 갈증을 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안식이 오늘 예배가 믿게 될 줄로 믿사오니 말씀 속에 내 마음을 담가해 주시옵시고 찬양 속에 우리 진리의 영광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주의 은혜 안에서 편한 밤 지내게 하여 주시고 새날과 새 생명 허락해 주시사 그 첫 시간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한 시간 갖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구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주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에 아버지의 호렙산 기도를 열게 해주셔서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늘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리의 영이 죽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날 때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의 덩어리밖에 남지 않는 삶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만이 살아계신만이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중보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더불어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이 땅과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에서 속히 이 바이러스의 약한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멸되는 역사가 속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물러가 주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삶으로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만지시면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사 이 땅에 건강의 역사가, 악한 질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올바져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권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경제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사회도 아버지 서로 상생하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자유와 아버지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서로 상생하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나라와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인하여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제단도 잘 수축하지 못하는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제단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한국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말걸음마다 저희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 받게 하시고 저희의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간절한 기도와 제목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제단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로 복음의 지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제단을 세우셨는데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모이게 힘쓰고 떠지면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작년일까지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어린 심령들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며 젊은이들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하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회와 선교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제단에 세우신 임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신비롭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완성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재단들이 되게, 우리의 모든 재단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내외 선교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국내 선교지마다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만이 증거되게 하시며, 이 어려운 때에 해암이나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관계성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의 축복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별된 자녀로, 구별된 자녀로, 아버지 거룩한 자녀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자녀들 복되게 하시며 믿음의 아버지하며 가문을 흐르며 이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올라온 당신의 거룩한 부부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자로, 성별된 자로 세워주시사 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시며 예수님이 자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은총과 모든 사람의 아버지 은총을 받으며 자라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오며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아픔 부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만지심을 구하며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픔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주님 만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 몸에서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상처가 다 사라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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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 앞에 아버지 예배하며 기도하며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 귀한 예물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쁘게 주께서 받으시사 기도의 응답이 넘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동교회, 남교회나 서교회나 북교회나 영상으로 이에 거룩한 호렙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 본당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사오니 하늘문을 여시사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큰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서부터 30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3장 22절서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호렙산에 올라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우리 말씀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와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그는 흥하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순교하기 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 또한 예수님을 증거했지요. 사도 요한이 증거했던 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시던 분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뿐 아니라 예수님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백성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지요. 세례 요한은 예배에서 아주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선표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것, 거듭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플한 것을 참 어렵지요. 믿으면 되는데 믿질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가 증거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증거하는데, 이후에는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옥에 갇힌 이야기도 나오고 헤롯 왕과의 이야기도 나오고 죽은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 여기에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임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나의 사역의 시대는 끝이 났으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서두인 요한복음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말씀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지요. 그리고 많은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행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밤늦게 예수님에 찾아와서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설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3장 22절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후에라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신 후에, 성전의 청결 사건과 더불어 많은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오셔서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셔서 함께 유하시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베푸셨어요? 세례 요한만 세례 베푼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베푸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세례에 관해서 저 세례가 어떤 세례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저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는 무슨 세례냐, 이 정결례에 대해서 변론하고 이야기했던 얘기가 세례에 관한 논쟁입니다. 요한이 베푸던 세례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감에 대한 준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세례. 그러기에 요한의 세례는 세례의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베푸신 세례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세례.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는 다른 세례가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세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그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물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9절 말씀에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28절의 말씀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하시면서 내가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유다 광야에서 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우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이며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던 자입니다. 회개하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그렇게 외치던 이 세례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었고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 향하여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진지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에 예수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너희의 곧은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첩경을 평탄케.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요 권력을 가진 자에게 회개하시오,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지어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용기예요. 그랬던 이 세례요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따르던 사람이 다 예수께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 안 나겠습니까? 한때는 선생님이여 세례를 베푸소서라고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는 나를 버리고 예수께 넘어가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도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례요한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은 짧게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에 대한 칭찬이 찬사가 있음을 보여요. 요한복음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을 향하여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다른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이사야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까? 그보다 나은 자라. 낫다는 얘기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능가하는 최고의 훌륭한 선지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칭찬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백부장 같은 사람,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백부장 이방인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칭찬하지 않아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그 이방 여인의 믿음, 간절한 믿음을 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여러분 그 믿음이 예수님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찬사예요. 믿음에 관해서만이 예수님이 찬사를 보내며 칭찬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선지자보다 나은 자이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으니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만한 사람으로 더 큰 이가 나타날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 5장 35절의 말씀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요한은 등불과 같은 존재라. 이렇게 찬사를 받은 예수님의 세례요한이여 곳곳에 찬사가 기록된 것을 발견한 이 찬사를 받은 세례요한 오늘 3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니라. 여러분 이 세례요한의 고백이 정말 기쁨의 고백일까요? 내가 기쁨에 충만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할 자리고 저는 흥해야 할 자리입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
죽음의 신이 죽었다고 외쳤던 이 사람, 많은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 철학자 중에 하나이지요. 그는 본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는 무선 폭탄을 하지요. 선언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생활 가운데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 예수 안 믿는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시자고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그래서 내 기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서 옥되어 다른 사람에게 너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냐? 행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로부터 다른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께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예수가 아니야, 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나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할 사람이야, 저분이 흥해야 될 사람이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일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좀 그렇게 살자고요. 여러분도 저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첫째는 어떤 믿음이냐? 질투심이 없는 믿음이에요. 질투함이 없는. 오늘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세례 요한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 증거하신 자, 선생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자가 세례를 주매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내가 선배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먼저 왔어요. 내가 저 강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외쳤던 자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와 더불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던 나요. 왜 이런 마음 먹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게도 주셨고 저에게도 주셨고, 달로 말하면 내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할 수 없었던 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 조카가 저에게 옛날에 선물 하나 준 적이 있어요. 예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지 아버지가 심리학 교수니까 큰아빠도 한번 읽어보라고 선물로 줬는데, 그 책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에게는 승부욕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뭐 그도 그럴만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승부욕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승부와 경쟁심을 가지고 일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쟁과 승부에 뒤집게 되면 어떠세요? 불행하게 되잖아요. 승부에 지고 경쟁에 지면 불행하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이 시기와 질투가 상승의 작용은 뭐예요? 분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배가 아파서 분노하고 기분 나빠서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맞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맞도록 은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해요. 여러분, 그냥 기도일까요? 아마 이 호렙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도 간절함이 사도 바울에 비할 데 없지만 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딱 그치죠. 아, 이게 내 은혜구나, 내 분깃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나으니 좋으니 적으니 많으니 아닌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도록 주신 은혜와 은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면 그만입니다. 그래, 이것을 깨달은 세례요한은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광야의 소리와 같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은사요 나의 은혜요, 그러게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여기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그리고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속에 내 안에 기쁨과 만족과 평강이 넘쳐나는 인생 되는 겁니다. 홀로 광야를 걸어가는 수도사가 있었답니다. 마귀가 그 뒤를 따르면서 이 수도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동행하며 유혹하기도 하고, 돈과 명예를 주겠다고 수도사에게 속삭여도 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하였으나 수도사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마귀가 그 수도사의 앞길을 막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수도사여, 당신의 동생이 방금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초연했던, 의연했던 수도사의 안색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병들게 하는 게 뭐예요? 시기, 질투, 분노, 원망. 뭘 이길 수 있을까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면 될 수가 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 여기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시험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지속성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 위치와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 사람이에요. 넘어서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변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한결같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자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섬김과 충성과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압니다. 그 대상에 대하여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 분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들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 나를 안다는 것, 내 위치를 안다는 것, 여러분, 이것 모르면 뭐가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모르면 뭐예요? 죄져요. 범죄해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임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그 선을 넘어서게 될 때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는 역사를. 이런 세례요한도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이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지요. 옥에 갇힌 세례요한,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네라고 고백했던 이 세례요한, 그뿐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라고 얘기했던 이 세례요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소개했던 이 세례요한, 적어도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예수님이 자신이 옥에 갇힌 곳에 찾아올 줄 알았나 봐요. 그때에 세례요한을 따르던 무리가 세례요한에 찾아왔을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 섭섭한 마음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다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자 세례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 들었는지 아니 들었는지 이다무소서는 세례요한이 얘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넘어질까요? 마음에 섭섭함이 있을 때예요.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에 마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멀어진 느낌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되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나에는 기도의 응답도 없고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뭐라고 해요? 그의 위대한 점은 어떤 거예요? 어떤 환란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그는 믿음의 지속성이에요. 이번 시편 57편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떤 확정이라는 게요, 내가 결단한 것에 스탬프를 찍은 거야. 내 더 확정되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변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인 믿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다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라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여러분, 여기에는요 뭐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 대하여 확정되었어. 그래서 기뻐하고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에게 풍성히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함께 나누는 자에게 넘치는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3장 29절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은 얘기하지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여러분, 자신은 결혼식의 주인공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의 결혼식에 있어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신랑의 친구예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아서 신랑과 신부의 연락을 취하는 이도 신랑의 친구고, 또 신랑이 신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전하는 말을 가져다가 신부에게 전하는 이도 신랑의 친구고, 결혼식의 출정장도 신랑의 친구가 대신하여 발송해주고, 더 나아가 신부의 방을 지키는 이도 신랑의 친구고, 유대 사람들의 결혼식은 저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식을 마치고 신부가 기다리는 방으로 신랑이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 신랑의 친구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웃 기도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나요. 아무리 데이트를 신청하고도 만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만 고생하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 오기 전에 여자의 집의 주소를 알고 있기에 군대 생활하면서 열심히 편지를 쓰는데 답장이 오질 않는 겁니다. 제대하기 며칠 전 마지막으로 답장을 기대하며 편지를 써보냅니다. 만나보고 싶습니다.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근데 마침내 답장이 도착하는데 너무나 기뻐서 그 답장을 보니 결혼식 초청장입니다. 발음도 잘 안 나옵니다. 아침이라서. 청첩장입니다. 상심한 이 사람 화가 머리까지 납니다. 그래, 너 어디 보자. 어떤 남자와 결혼한지 내가 가서 보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막상 결혼식 당일날 가보니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아가씨와 결혼할 사람은 옛날이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의 편지를 배달해 주던 우체부였습니다. 신랑의 친구, 사심 없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순전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이야 신랑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나는 신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신랑을 신부에게 인도하는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나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 여기까지 나의 일이라는 겁니다. 신부가 되어진 우리들을 이어주게 하는 자, 저들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영어에 표현하면 컴패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기에 세례요한은 뭐예요? 나는 신랑의 친구야. 그를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게 세례요한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최고의 찬사를 받은 마음. 오늘 이 믿음이 감사하며 주신 은혜에 기쁨, 감사하며 질투하여 없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주권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변함이 없고 사심이 없는 마음,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나도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나 또한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나 또한 슬퍼할 줄 아는 자. 이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놀라운 그의 삶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이 기쁨 매일매일 소유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세례요한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또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한번 고백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강하게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마리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믿음, 그 믿음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폭포수같이 임하여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 그 은혜와 그 은사와 그 믿음에 감사와 찬송이 들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주의 놀라운 사랑이, 또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허락하신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꼭 하시고, 나라와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른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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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